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이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글 TV를 연 건 아닌데 저희 집에 KBS 월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중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아주 자주 봅니다. 우리 평소에 이 불편한 진실이라 해서 사물을 볼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유심히 보게 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기드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기드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고통당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원인은 180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다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가 계속하여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59장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가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이 5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59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나 보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운 모든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잘못된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왜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너희들이 점철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2절에서 죄다, 죄 문제다. 죄 문제다. 이 죄 문제는 창세기의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 문제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원죄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탕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죄의 권세로 인한 그 어려움과 우리가 괴로움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들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죄가 스스로 너희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 문제로 인해서는 죄 문제를 너희들이 크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에 피로 죄악으로 너희 입술에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주님 앞에 항변에서 우리가 언제 손에 피를 묻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손으로 더러운 짓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을 말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공의대로 소송하지 아니했고, 언제 우리가 진실로 판결하지 아니했고, 언제 우리가 허망한 것을 의뢰했고, 언제 우리가 거짓을 말했고, 언제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되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겠냐 이 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희열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지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이 충만하면 여러분, 감사가, 구원의 희열이, 구원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심지어 내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의 코너를 몰아넣으셨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데려가시기까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 한 번 하나님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느냐? 근본적인 것은 죄 문제다. 죄 문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계속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조금 말을 우리가 좀 적하게 한다면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마치 내가 죄가 없느냐? 마치 나는 거룩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밤중에 길 가는 자와 같다. 제가 자주 그 표현을 쓰는데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히브리 원문에 하면 밤중에 길 가는 자와 같다. 밤중에 길 가는 자. 여러분 우리 시대야 요즘 뭐 전기불이 환하니까 밤중에 여러분 가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길에 밤길에 불도 없어 캄캄한 여러분 그런 밤에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목적지에서 멀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뜯으며 눈 없는 자처럼 뚫을 뜯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진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밤중에 길 가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하여 그들은 우리여 계속하여 말씀하죠.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밥 먹듯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패망시키시고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하여 그들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살아,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각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이 있는 그들을 우리라. 그들 속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 자신들의 형편을 바로 직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다. 대표적인 말로 하면 그들 속에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도 학개와 같은 하박국도 선지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라 할 때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그들 속에 포함되는 우리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속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찾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라 할 때에 우리도 그들 속에 포함된 우리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웠던 자리에서 이제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우리의 허물이 많다. 우리의 허물이 누구 앞에요?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짐작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손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스스로 증거한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이룰 마음도 없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내어놓으시는데 15절 중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무엇을 살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할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 거듭으로 떡 먹듯이 먹고 있는 저들의 이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싹 썰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거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피셨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런데 현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인도하는 자들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상히 여기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그 말입니다. 탄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어놓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으십니까? 16절 하반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에 자기 팔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 가운데 공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여겨주신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있어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영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겉옷을 입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운데 보여지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주님이 재림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요?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놓는 곳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서쪽이나 해놓는 쪽에 여러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여기에 이런 꼭 해놓는 곳이라니까 마치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디 가도 서쪽이에요. 어디 가도 여러분 동쪽입니다. 해놓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어디 있죠? 미국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나 또 여러분 계속 보면은 거기가 거기에요. 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동서남북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쪽이 어디고 여기 해놓는 곳이 어디냐?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고 우리가 있는 곳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여러분 해놓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2년 전입니까? 일본에 쓰나미 오는 거 보셨죠?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오시면 여러분 그냥 다 휩쓸어. 하나님의 오심, 급속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은혜로 축복으로 오게 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 미국이야 또 한국이야 나무가 많은 나라는 비가 조금 와도 여러분 웬만한 것은 나무에 뿌리가 다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크게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아랍어로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그러는데 뭔가 하면 물길이 한번 지나가면 그 물길이 지나가는 형태가 남아요. 그걸 여러분 강이라고 그래요. 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와도 순식간에 금주가 되어서 그 와디의 길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마치 이 맨 땅에 아주 물이 흘러간 자국이 여러분 구불구불해 있는 거 많아요. 그게 평소에는 여러분 땅 같지만 비가 오면요 거기에 금주가 여러분 입선해서 거기를 건너는 자들은 두려워서 못 건너가요. 예. 비가 조금만 와도 비를 흡수할 땅이 없으니까 이 식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2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겠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하여 그 믿음의 후손과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해 주셨고,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 말씀의 효력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현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현실이 밤중에 길 가는 자와 같아서 나 스스로 어떤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고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서 밤중에 길 가는 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자신들이 밤중에 빛나는 촛불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탓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 자신이 스스로 촛불 같은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달마다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